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죽은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 붙입니다. 죽은 이유가 있구나. 근데 여기 문법적인 죽다라는 그런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크로즈업 시켜서 우리가 병든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망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흩어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을 하기를 무덤에도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난 사람도 병난 이유 몸을 너무 아끼지 않아서 뭐 누구한테 매맞아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죽기도 하고 자동차 타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자동차 점검하지 않아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쪽이나 그리고 실기적으로 부족하여서 뭐 경운길 타고 가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운전이 잠깐 미숙해서 오른쪽으로 돌 때 너무 급회전해서 경운기에 뭐 깔려갖고 돌아가셨다는 분, 누구 병문안 가다가 거기서 잘못되었다는 분, 뭐 이런 등등의 이유들은 너무 많습니다. 있습니까? 공부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가난해서 동생 가리키느라고 그 오빠나 형들은 돈 버느라고 공부를 못했을 것이고 자, 이 이유들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오늘 등장된 인물은 이스라엘 왕 1대 왕으로 태어난 사울 왕의 역사입니다. 그게 역대상을 통해서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13절과 14절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라고 기록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어렸을 때 무슨 병으로 와서 진찰받았다는 것까지도 20살이 넘어서 갔는데도 그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역사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책에 다 기록이 되니까 우리는 그 기록 속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삶은 고만이지 죽음은 고만이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주려면 늘 계시록의 20장의 14절 이하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첫째 부활로 나타날 것이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죽었는데 또 죽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죽어서 어떤 사람은 또 죽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그래서 부활이에요. 다시 붙자 살ված자 다시 사는구나. 첫째 부활로 나오는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조혜정과 성도 여러분들이 애기처럼 순수하게 첫사랑 믿음을 갖고 있더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없을 거예요. 첫 번에 전부 순수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전도사 준모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목이 뻣뻣해져요. 지적하는 사항을 듣고 싶지 않죠.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첫째,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자, 오늘 봉독해 올린 사실대로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28장의 18절로 그가 말해요. 사울 왕이 법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죠. 본인이 박수와 술객들은 다 이 땅에서 멀리 보내라. 만약에 걸리면 사형을 시키리라. 이렇게 놓고 그 법률을 먼저 어깁니다. 근데 사무엘상 28장 28절은 사무엘이가 죽자마자 이 사울은 엄청난 공감 속에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아무리 선지자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었는가.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로 보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렇게 왕이었고 성령 충만했고 사무엘상 10장에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줄줄줄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군핍함이 상당하게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죽어서까지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네가 아멜렉인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잖냐. 아니야. 그런 범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던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네가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한테 옮겼다. 내가 죽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전해주고 있어요. 사무엘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얘기했던 그 말이 지금 죽어서 신접한 예언을 통해 날 불러냈지만 그 말은 여전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10장에 신이 임해서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사무엘상 13장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책망을 받죠. 책망받은 연후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나 보려고 했던 장면이죠. 기회를 주는 게 아멜렉인들은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좋은 것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내비뒀어요. 적군이 있었던 소와 그 양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각이라는 왕을 쳐서 없애지 않고 자기 수하에 두었어요. 이걸 너무 잘 아시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하게 했던 것처럼 이종을 통해서 말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세상에는 무협지나 중국 무예도 잘 하실 거예요. 돌을 닦으러 올라갔다가 완벽하게 돼서 더 이상 스승한테 배울 게 없을 때 이제 하산하라 라고 하지, 아무렇게나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냥 일이나 망가뜨리고 혈과 육을 죽여내지 못하고 원수 갚는 일에 목숨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하산하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들 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인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가서 싸우다가 원수 갚는다고 했다가 원수를 또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 죽이는 걸 봐서 내가 이를 갈아서 죽이리라. 결국은 그 아버지를 죽이고 나니까 그 아버지 자녀가 또 계속 죽이리라.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의 45조에도 구약은 칼은 칼로, 이는 이로 하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청문열쇠까지 주었던 12제자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법,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너희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첫째 부활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1장의 7절로 8절로 너희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원수 사랑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사마리아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종이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종을 세상을 너무 많이 좋아했던 짜이버 댄스가의 엑스트라의 가수가 되려고 했고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술과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름받아 나선 그 몸이 순종에 달려온 게 아니라 동생 하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었노라고.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의 우환이요 어머니의 내정한 위함이요 시작돼서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 살리려고 주의 종을 걸었노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막대기를 드시사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만들으라. 내가 많은 부하게 만들라는 것은 거짓말 마세요.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 시키세요? 이러고 달려왔더라면 지금도 아마 여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쓰리라는 막연한 음성 속에 다른 사람의 예언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지. 꿈으로나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사울 왕도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로 인해서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친구 하나를 건져내고 그리고 죽게 되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 사울 왕의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까지 가게 되는 야고보가 얘기했던 1장에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까지 이르지 않느냐라고 12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정령껏 죽으리라. 근데 죽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믿고 가는 거죠.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 갖고. 근데 아담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17절로 말했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의 간교한 입술이 사단이가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꿀송이 같은 칭찬의 말을 해요. 이 시대가 항상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강한 선포는 이상해. 말씀이 이상해.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죽으리라 그래?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끔 네가 만약에 들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달콤하게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 기독교인들이 다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생명수계 교인들은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마라. 병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듣는 사람은 살았고 세상 말을 들어서 절대 죽지 않아.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사도 하나님이 줬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3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들 보면서 끝까지 항암제, 방사선 치료하는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역대의 16장에도 아사왕이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죽었더라. 하나님을 찾았으면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자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죽었다. 호세아 6장에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저버렸으므로 죽었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신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50%밖에 안 믿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말은 100% 믿어졌기 때문에 뱀의 말은 들은 거고 하나님 말은 50%밖에 안 믿어진 거예요.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아니 왜 따먹지 않는 것을 왜 저 가운데다 놓았고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역시 죽지 않았어. 사단이가 한 말이 옳았어. 930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못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못 얻고 결국은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좋아하지 말라 그래. 사람의 딸들과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이 떠나갔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었어요. 점차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줄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살아났던 선지자들은 멋진 선지자가 많지요.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대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요나는 잠깐 동안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을 맛보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을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회사가 망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가정이 망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육체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 종을 통해 나가는 말씀들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라, 주일 잘 지켜라, 공부 잘해라, 목요일도 힘들지만 잘 지켜라, 이런 걸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줬는데 그걸 왜 지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능력을 줬으면은 영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불치병들 그냥 암들 다 고쳐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저는 말 들으라고 방법론을 가르쳐 주니까 막 안타까워 죽겠어. 안 들으면 아우 조금 있으면 또 복 걷어가겠네, 아 조금 있으면 또 병들겠네, 아 막 이게 막 눈에 보여지고 막 그냥 오면 막 미치겠다고요. 이 종은 여러분에게 방법론만 제시합니다. 축복받는 길만 제시해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병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사업에 축복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이 종을 통해서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 고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왜 아들을 바치래, 독생자 아들을 주시나 말지 이런 불평불만했더라면 여호와의 축복 받았을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면 하는데 내가 그래도 17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드렸을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임명은 제천인데 지금까지 행복했으면 됐지 왜 내 자녀를 달라고 그래? 그렇게 했더라면 복 받았겠어요? 창세기 22장에 그저 주시니도 아버지요, 그저 가져갈 분도 하나님인데 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걸 깨달은 뒤에 솔로몬을 다시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겠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젖뛰자마자 얼마나 안타깝게 했어요. 내가 젖을 때면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젖을 때 나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갔다가 엘리사에 드렸더니 동생들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의 말씀은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종을 통해서 전달된 거 꼭 좀 지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응?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켰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문불에서 나왔죠, 사자굴에서 나왔죠. 아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되었지, 지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생활을 갔던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전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정치인 중에 가장 꼭대기를 앉겠어요. 왕 바로 밑에 앉았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믿습니까? 이런 사례가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은 죽게 된 그런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도 죽는 법, 기정사실인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은 심판이 있대요. 그건 토속신앙 가진 사람도 죽어서 심판받을까 봐 옥황상제를 찾고 조상을 찾고 그들에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조상한테 잘 보이려고 이 땅에서 착한 일 하는 거 잘 들으셨죠? 우린 더더군다나 최고의 신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신들 중에 그 위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최고의 신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출애굽기 12장 22절도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상천하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신은 최고의 신이다. 나만 장관이 열왕기 5장을 통해서 야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다시 있는 종교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지신명을 찾고 있는
불기도도 하늘과 땅의 하나님, 별과 달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나도 성령 받았어! 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2장 25절, 26절, 27절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고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나도 너희들과 같고 나도 성령 받았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에 도통해야 돼. 성경 66권에 도통해야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지켜야 돼요.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더니 갈라디아서 4장 같아.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중이 말하는 걸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여기다가 나중에는 나도 알아 이렇게 생겨요.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건대 여러분의 은사와 이중의 은사는 틀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이중의 믿음은 틀리잖아요. 감히 이중의 믿음도 못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못 버리고 사업도 못 버리고 먹는 것도 못 버리고 자는 것도 못 버리잖아요. 그걸 다 버릴 수 있어야 주님과 같은 믿음 아닐까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었고 식사도 드실 시간도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느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 20절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 깨트리려고 요한복음 4장에도 점심때 벌써 배가 고프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먹을 걸 제자들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먹을 양식이다. 그 말씀을 해놔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28절 이하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여인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시지 않고 이중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게 30년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이중보다도 더 먼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세상을 찾는데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 목사님 말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이중이 뒤를 따라온다면 그 말할 자격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중의 말씀으로 대언하신다는 것도 꼭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의 길을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죽은 이유는 신접한 자에게 배우려 했다.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죠. 13절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신접한 자에게 배우려 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겁니다. 신접한 여인은 이 세상에 있는 무속인과 같아요. 그들도 신을 불어내려서 점을 보기도 하고 미래도 점치고 과거도 점치고 현재도 점치고 작두를 타면서 몇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죽은 조상도 불러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신접했다 그래요. 생명수교에 늘 말씀하죠. 우리는 과연 다른 영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남자는 박수무당 될 거고 여자는 무당 될 거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신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는 아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 알아도 안 되면요 꼭 이런 일을 딱 되면요 철학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토종비기어를 보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주의종이 개척하다가 무너지면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다시 개척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러고 신접한 여인한테 물었대잖아. 그 신접한 여인이 목사님은 다시 개척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서 올라오더이다. 금방 깨닫고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구나. 막 그냥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붙었다 그래요. 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걷기를 기력이 세해갖고 걷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불쌍했으면 신접한 여인이 먹을 걸 만들면서 이거를 잡수고 가십시오.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먹었더라라고 사무엘상 28장에 마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소설한테 놀랐겠어요. 신접한 인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래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구 끝까지 쫓아다닌다는 건 말 믿으시죠? 우리 이미 한번 붙들렸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듯이 부처님은 삼장법사가 믿는 신이었어. 삼장법사가 뭔가 나한테 이거 둥그러봤다 뭐 이래면 머리가 그냥 아파 죽으려고 그래. 그 손오공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저놈을 야단쳐라. 이도 막대기를 갖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고린도서 4장에 있는 20절 이하에 주신 말씀처럼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저 매 맞아도 좋아요. 그럼 너 매 맞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천사야 저를 내려보내서 두드러 패라. 그러면 그냥 드릴로도 쑤시고 다리 몽댕이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이걸 또 우연일까 하여 또 발알긴을 먹고 또 가서 그냥 잠자면 되지. 계속 그러다가 아사왕처럼 죽은 거야. 하나님이 때린 걸 알고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해. 세상 방법을 찾는 거야. 신접한석이 배우려 했다는 것은 나보다 똑똑한 지식, 지혜자, 영적인 은사자, 이종보다 더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으나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기도도 없다면 은사가 아무개도 부족하겠죠. 예언을 좀 한다고 이종한테 막 그냥 죽으리라라는 이런 소리처럼 들었다면 다른 예언자 찾아갑니다. 전도사가 예언하고 권사님이 예언하고 또 이제 햇병원에 같은 목사님이 예언하는 그쪽을 찾아가서 나 예언 좀 한번 해줘봐. 아 너는 살리라. 김마려 목사님이 저 예언 잘못됐어. 아주 성질 고약해갖고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이러면 그게 달콤하게 들려가지고 그 말이 좋아. 이러고선 떠나가는 위인도 많아. 아십니까?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복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이종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고쳐가는 사람이란 걸 아시면 돼. 화를 면하게 해주려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것만 잘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나보다 지식이 높고 뭐 지혜가 높고 했다가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신접한 자에게 배우려 했다. 오늘 역대상의 기자는 정말 그 사울이 죽은 게 3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잘 나가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믿어요. 늘 말씀드린 삼손이 사사기의 16장의 20절에 하나님이 떠나는 줄도 몰랐더라. 풀무불 속에서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깥에서 여인네 베개 자고 있었는데도 힘이 연약해졌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뭐 하나 잡아당길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을 쓰고 걸어다니고 밥을 먹는 거죠. 영원히 홀렁 떠나가 버리면요. 부스슥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는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욕심도 낼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영혼을 취해가면 네 영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가겠다. 그러면 그 있는 영혼이 눕게 되겠느냐. 잔뜩 싸놓고 배불러라. 미래에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그 영혼이 누구 것이냐. 영혼 취해가면 그 나머지는 남이 복을 누리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은 전부 신접한 여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울왕과 같은 경우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신접한 자에게 배우려 했다. 그래서 사울이가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신접한 자에게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배우고자 하지 마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나는 무식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만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혼 상담할 수 있고 병든 거 고칠 수 있고 사업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로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죽고 싶다 소리 나오지 않고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주님을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소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28장의 6절을 보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왜 쳐들어오는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 기도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인내하지 못했기에 그 블레셋이 두려웠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퇴치시켰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엄청난 큰 범죄라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 아멜렉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이 영혼이 왜 내 앞에 와서 날 가고 이렇게 자꾸 싸움을 겁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나 이상 중이나 찬양 중이라든지 아니면 대화 중이라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상대방을 순식간에 미워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왜 저래? 라고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아십니까? 사업은 또 왜 이랬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또다시 내 육체의 아픔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난 순간부터는 나는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은사 주고 기도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인도하는 보증인이요 보혜사라고 고린도후서 1장과 5장은 말하고 있으며 주님 앞에 이미 안겨드리면 다음 사람을 찾아다니는 성령의 불같은 혀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전도한 영은 네가 책임질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책임지리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책임질라 그러고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도 이 책망받기가 어려운데 내가 전도한 영이 책망받으면 떠나갈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되 계십니까?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도한 그것은 성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떠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전도하자 이런 건 잘못된 사실이에요. 이종이 30년이 가도 아직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완벽하다고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종이 발끝도 못 추추하는데 언제 완벽해져서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가정을 이루고 내가 완벽하게 사업이 되고 내가 완벽하게 육신의 고침을 받을 때 전도하리라.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믿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지만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경책을 하니까 못 받을 것이다. 나중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받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에 고생했던 사람, 직장 상사에게 있는 대로 꾸지람 들었던 사람, 돈을 벌어야 되겠기에 참고 이겨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경책이 무르익은 사람도 있어요. 경책이 사랑이라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책했는데 왜 목사님 저는 야단 안 쳐주세요? 저는 뭔가가 목사님이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이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십니까? 세상에는 여자들이 예전에 이조시대 때에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소박당했잖아요. 그것도 아들을 못 낳으면 결국은 다 첩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낳게 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되었으면 너는 내 자녀를 낳아야 된다. 영적인 자녀 뭐예요? 전도잖아요. 영혼을 자꾸 낳아줘야지요. 기르고 양육하는 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종이 기르겠지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한 뒤에 주님께 주신 믿음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선물로 주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진다면은 말씀에 복종하기를 위해서 말씀의 종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벽을 하셔야 어떤 악한 영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어린애 동화책 이야기 알죠? 지푸레기로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짓고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흙과 짚은 다 늑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벽돌은 잘 못 들어오잖아요. 단단한 말씀으로 머릿돌이 되셨던 것처럼 율법으로 집을 지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못 들어오잖아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지푸로나 나무로나 그리고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그 쌓아놓은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5절이라 그랬죠? 그럼 14절 13절에 공력에 대한 말이 나오죠? 믿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너희들의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공력이 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안 넘어지는데 은은 금방 독성이 들어오면 시험이 들어오면 새파랗게 질려요.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은은 은수저는 죄를 발견해요. 그냥 금방 새카매져 독성만 있으면. 보석도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일지라도 변해간다 합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변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금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교회에 오신 거예요. 무엇이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될 걸로 믿으라는. 믿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근세체가 있는 이종한테 제가 이게 갑자기 오른팔이 아파요. 왜 그러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랑 많아요. 목사님 잘못 짚으셨어요. 이러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 내가 허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단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겸손치 못해. 아니, 어저께 무거운 걸 들었더니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럼 왜 묻는데? 그럼 와서 묻지 말아야지. 왜 물어? 상담을 하지 말아야지나. 그러면 아, 왼팔이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다리 몽댕이가 아파요. 그러면 행하지 못했나 보지. 이러면 매사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지도해 주시겠다. 잠언서 3장에도 말했잖아요. 나한테 묻고 나서 자기가 더 하나님이 돼 있어. 아니에요.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저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면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죄를 졌나 보다. 회개해라.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싹 날 거를. 아니요. 제가 어저께 밤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회개하면 살을 텐데. 갑작스럽게 아까 라면 먹고 배가 막 뒤틀어. 나는 밀가루를 워낙 안 받아서 그래요. 배가 아프면 저 영혼이 은사를 받아서 네가 지금 배가 아프지. 회개라면 그랬나 봐요. 나는 안 그러지만 다른 영이 그랬나 봐요.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밀가루 음식을 원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체한 것 같아요. 여적지 않지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사람. 꼭 나는 밥만 먹어야 된다는 사람. 마지막에 쌀이 없어지는 그날에 어떻게 살을 난지 몰라. 저는 위암 환자한테 말씀에 의지해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돈가스를 먹으면 너는 살리라. 그걸 그대로 내가 집회하고 다닐 때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걸 먹겠나이다 하고 돈가스를 먹는 순간에 밑으로 배설물이 암덩어리가 나왔어.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믿어지면 제가 그동안 참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의심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왜 죽겠어요? 살죠.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세상을 찾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영원한 날에 가기까지 지켜주겠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 번 여자의 실수가 사무엘 하에 일어나고 있었죠. 그 실수를 죽는 그 시간까지 지키느라고 열왕기상 1장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붙여줬어요.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한 번 실수를 두 번은 안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다윗 왕도요. 실수하고 난 사무엘 하 5장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뽕나무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전쟁을 해라. 전쟁이 능통한 사람이죠. 다윗 왕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찌를게요. 이러지 않고 너는 복병을 두었다가 뽕나무 소리가 들리거들록 나가 싸워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승전고를 외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잖아요. 역대하 20장에 주만 바라볼지라
세일산의 모든 사람들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안 싸웠습니다. 모압과 한번 싸우지 말라서 안 싸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데 근데 저가 자꾸 전쟁을 쳐들어와요. 김마려 목사를 통해서 저 집사님하고 저 전도사님 싸우지 말라는데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주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그러니까 있는 대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혼은 다 죽여놓고 와서 그때 와서 고백하면 뭐래. 여호사밧은요 싸우지 말아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나이다. 주만 바라보세요. 당신은 예복을 갖추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다 죽인답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모압과 암몬끼리 싸우고 자기 식구끼리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게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왕이 기도를 하니까 야하시는 자기한테 응답은 없었지만 선지자에게 응답이 있으니까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신칙하라, 선지자를 신칙하라 이래가면서 막 선지자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김마려 목사를 신뢰하라 이러면 야 저거 우상숭배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요? 참 대단히 우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이종은 늘 여러분에게 대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신 줄 믿고, 첫째,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사울왕처럼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셔서 오래오래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접한 자에게 배우고자 했다라는 이런 사울왕을 닮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종에게 무엇인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한 번쯤은 이중에게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은사를 받은 종들이 가끔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조언을 얻도록, 자문을 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 꼭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